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45절입니다.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또 힘 얻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신줄 단단히 붙잡읍시다. 정신줄 멀쩡하신가 보죠 다들. 이게 갈수록 이게 마음을 견고하게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은 정신줄을 잡고 놓습니다.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더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가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때웠다가 아니고 오늘도 하루 살아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한참 꿈 있는 10대거든요.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는 잘할 수 있대요. 하면 된대. 뭐 이렇게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의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뭐 운동 안 되는 게 없어.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그 자신감이 좋다. 그게 젊다는 거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입니까? 아니면은 같이 사는 여러분 아내 남편입니까? 아니면은 신목사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방 집사님들의 마음대로 안 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까요, 신 목사는? 가방끈 좀 빨리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빨리 좀 학교 다 졸업하고 지합길 찾아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장 목사님 같이 이제 갓난제기를 키우는 애기는 어떨까요? 빨리 엄마 전만 좀 뗐으면 좋겠다.
빨리 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 가면 이제 엄마들이 좀 시간이 남거든요. 정리하고 붙는 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다 공감해 보신 분들이죠. 빨리 좀 학교 갔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빨리 또 뭐 혼기가 차오는 자녀들이 있으면 빨리 좀 직장 찾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쩌면 좀 이렇게 끌어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제대할 날, 그죠? 예, 의무 복역을 마치고 군대 제대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간 안 갑니다. 그죠? 아휴, 이거 내가 어서 참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야지. 그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당길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보낼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기다림이라는 걸 배워요. 기다린다.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죠.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자녀들이 장성하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다립니다. 반대로 또 시간이 어떻게 이 고비가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라는 거겠죠. 그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군인이 제대할 날만을 기다리는데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시간 안 간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서 빨리 가라, 어서 빨리 가라. 이렇게 시간을 때우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때우고 하루하루 때우는 그 시간들이 쌓이면 그게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때우기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어요? 그죠?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지만은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이 시간을 때우거나 아니면 그냥 한양 없이 그냥 목 놓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기다림이 될 수 있을지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리아, 그죠?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불러오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이고 또 누가 기다렸을까요? 엘리사벳,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죠? 그 이모가 자기도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는 어서 태어나라. 엘리사벳도 기다렸을 것이고 또 여러분 헤롯도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린 거 아세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왜요? 왜 예수님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까? 태어나면은 그거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태어나기만 해봐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몇 달 전부터 어제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것인가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는데 그 중에는 그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헤롯같이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새롭게 뜨겁게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일 잔치를 지나보시면은 그죠? 49번째 생일과 50번째 생일이 뭐가 다릅니까? 79번째 생일과 80번째 생일이 뭐가 달라요? 그런데 80번째 생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려주고 안 챙겨주면 섭섭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만 그런가요? 무슨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엘리사벳이고요. 또 한 명은 마리아이고, 사실은 오늘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가 이 12월이 주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힘찬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뭐 됐다고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 배,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세례 요한이 먼저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대요. 태중에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여러분 6개월 된 아이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실 이 시대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죠? 훨씬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누구를?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인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집 문 앞에 딱 들어섰을 때 그럼 마리아가 보였겠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보인 게 아니에요. 누가 보였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보인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엘리사벳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서로 알아본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그죠? 그럼 이 베들레헴 제 배에 살이 얼마나 찐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배가 얼마나 나온지 보이세요? 막 가리잖아요. 우리 오늘 또 더울 때 이걸로 더 가려가지고 더 안 보여.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알아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보게 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스터입니까? 여러분들의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의 보스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법이 되고 원칙이 되고 규칙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 성탄절이 주님이 태어난 날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캐롤 부르는 날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사줄까? 야 너희들 뭐 갖고 싶어? 성탄절에 여보 뭐 갖고 싶어? 성탄절에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여행 갈까? 호텔이나 잡아볼까? 알아볼까? 아유 성수기라 바쁘네. 연말에 어디 가서 시간 보낼까? 죄송합니다만 있다고 소리하지 않고 이따위 소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여행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 양심의 가책 받지 마시고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성탄의 참 의미가 내 안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12월 달 오늘이죠. 그죠? 12월에 저희는 성찬식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찬식이 어떤 날입니까? 성찬식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그것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래요? 어떻게 죽으실래요? 무엇 하다가 죽으실래요? 무엇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놈아 나는 너한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회사도 주고 직장도 주고 가족도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2월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참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식 오늘 함께 나눔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이 땅에 당신이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임을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머리로 끄떡끄떡 하십니다. 예,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아 맞다, 성경에 그렇게 맞구나, 목사님 설교할 게 맞구나 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이해하시고 이 이해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거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셨지.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선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자. 네. 함께 한번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6절부터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예. 남자도 모르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말씀대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뭐래요? 말씀대로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리다. 쉽게 말하면 아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사가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기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이미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마리아가 아멘을 했으니까 이게 맞다고 해야 되나 아니야? 지금 제 눈치를 보고 있죠, 그죠? 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녀가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들의 딸이 배가 불러왔어요. 근데 꿈에 딸이 엄마 천사가 나타나 나더러 아이를 낳으래.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이거사 네가 요즘 기도를 안 하더니 예배를 안 드리더니 네가 지금 헛것을 받지. 정신 차려.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죠? 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것은 2000년 전에 처녀가 딸 자식의 아들을 낳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그 집안은 그 동네에서 못 삽니다. 풍비박산이 나고 마리아는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오면은 죄를 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데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죽습니다. 그 여자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말하면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라라고 하는 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분명히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가보죠. 45절 말씀. 45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엘리사벳이 대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언처럼.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뭐 됐다고요? 믿었대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안 돼요. 저는 못 낳아요. 저는 애 떼러 갈래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의원 찾아가서 이 애를 지워야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죠? 마리아가 그 애를 지웠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수납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상황, 내 형편, 내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내가 어떻게 그냥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무엇으로? 나의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이 뭡니까? 내 전인격이 뭐예요? 지, 정, 의. 듣고 깨달아서. 뭐 듣는 게 있어야지 알고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 믿습니다. 이건 맹신이잖아요. 듣고 깨닫고. 두 번째 뭐 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 돼요. 깨닫고 감동의 소리가 많이 그치고 자기가 깨닫고 감동한 걸로 자기가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까지 갑니까? 열매까지 가야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거예요. 예, 믿습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제 몸을, 제 삶을,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46절부터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다음 이제 46절부터 해서 56절까지 19절에 걸쳐서 쫙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이건 노래예요. 노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구절들은요 다 안으로 한 칸씩 들어써 있어요. 다 보이시죠, 그죠? 이거 인쇄가 잘못됐나 이런 보시. 그게 아니고 다 한 칸씩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칸씩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예요, 시. 곡절을 붙인 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냥 읊은 거예요. 노래 성령의 역사에 취해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늘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부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나가면 이제 밤마다 뭐가 울려 퍼집니까? 뭐가 부릅니까? 그죠? 뭐 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잘 듣는 거 있잖아요. 예? Feliz Navidad 막 그러면서 또 부르고 또 I wanna wish you a merry. 신목사 경박스럽게 춤을 추네요. 또 무슨 노래 있어요? 또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거, 그죠? 예. 블루 크리스마스 어쩌고저쩌고 내가 뭐 돌아가리 뭐 집으로 돌아가니 나를 기다려 뭐 이런 노래라든지 수많은 노래들이 넘쳐나는데 정말로 그 안에 무엇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사실은 우리들의 입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찬양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임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양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멘. 찬양 시간 기다려지겠네. 지루하다. 더 힘차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이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뭐예요? 기도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기도 가운데 내가 뭐 합니까? 주님 앞에 아뢰죠. 그죠?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거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메우셔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많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구주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내가 믿는가, 내가 늘 성령 충만함에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거룩한 통로예요.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뭐 메리 쫑쫑, 뭐 강아지 이름입니까? 메리가 뭐예요? 기뻐하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Christ Mass예요. Mass가 Mass죠, 그죠? Mass. Christ Mass예요. 그리스도를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Mass라고 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기쁨으로 메시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부르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들어야 될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성탄의 주인공을 받들이고 우리끼리 즐기는, 불신자들이 즐기는 축제에 다름없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립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목숨을 걸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올 한해 성탄은 특별하게 보일 것이에요.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가족 간의 오손도손 그 차원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보임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지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노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그 누구보다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신 그 뜻,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